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축복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을 잠언서 6장 2절 우리 영상으로 보세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잘 들어보세요. 너는 내가 한 말로 덫에 걸린 것이요, 내가 한 말에 스스로 잡히게 된 것이다. 지금 여러분 1절을 보면 보증 문제를 얘기하면서 함부로 보증에 대한 말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잡힌다는, 거기 걸려 넘어졌다는 얘기인데, 저 6장 2절은 우리의 모든 삶에 다 적용되는, 잘 보세요. 네가 하는 말로 덫에 걸리고 잡힌다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 항상 잊지 마.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에 달렸다는 거죠. 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내경색이 오면서 더 깊이 깨달은 것 같아요. 어저께부터 이제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잘 보세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기가 그렇게 아프더라고. 이제 이 전체가 저리고 묵직하고 시려. 그게 무슨 느낌인지는 여러분이 몰라. 그냥 그 단어만 기억하세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손발이 차다 그럴 때 난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 전체가 다. 그런데 어저께부터 걸으면 다 여기 통증이 있는 거예요. 걸으면. 근데 그게 풀어지고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이 허벅지에 그 저린 거는 사라지고 있고요. 지금 남은 데가 요 손바닥, 여기 발바닥이에요. 그거만 남고 풀어지고 있어요. 하루에, 이것 때문에 하루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하루에 4번 기도를 하는데, 밤에도 하지만 아침에, 오후에, 저녁에 할 때마다 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제는 제가 무슨 욕심이 생겼냐, 아플 때만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며 사는 것이 삶이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 아픈 일만 만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만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 무슨 결심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매일 말하는 법을, 이게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굉장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안에 이것이 깨달음으로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말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할 건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전 시간에는 몸과, 즉 치유, 몸과 우리 말의 관계, 우리 몸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면에서 쏘근쏘근거리는 속삭임의 말도 우리의 몸이 듣고 반응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했죠. 자, 이제는 오늘은 어떤 부분을 좀 넓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볼 때 지금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많은 불행과 문제를 만났다면 100%는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을 향해 잘못된 말들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자신을 향해서 올바르게 말하는 법을 배운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자신에게 선포하는 법을 배운다면 반드시 삶이 바뀔 거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잠언서 18장 21절, 이건 제가 계속 띄울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아주 새겨놔요. 수시로 선포를 하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잘 봐요.
죽고 사는 것, 이게 뭐야? 살고 죽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음에 속한 인생, 생명에 속한 인생, 모든 전반적인 문제는 혀에 달렸다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다 새겨놔야 돼. 이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 죽고 사는 것 잘 되고 못 되고, 내 인생의 문제와 내 인생의 불행과 행복에 건강할 수 있고 허약할 수 있는 것이, 풍성하고 빈곤할 수 있는 것이 내 입의 말에 달렸다고? 우리는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만 전혀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거의다가 우리의 인생, 나를 감옥에 가두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만 사람은 바꾸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할 건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을 약속으로 주셨고, 뭐라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 가나안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대로 못 돌아갔고 결국 광야에서 인생을 소진하다가 죽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가나안 땅의 고인들과 철병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둘 다 아니에요. 그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자, 내가 왔다 갔다 한다, 한번 잘 찾아봐라. 민수기 14장 28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오늘은요, 이 계약이란 얘기를 할 때 잘 들어봐요. 계약.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계약을 맺게 돼.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이게 돼 있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으니 네가 선택해. 이걸 선택하지 이걸 선택하지 선택하는 순간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그걸 다른 말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계약을 체결한 그대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걸 잊지 마세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는 되시죠? 잘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잘 들으면서 이 깨달음이 와야 돼. 그냥 머리로 이해만 가지고는 안 돼. 다 깨달음이 와야 사람은 바뀌지. 깨달음이 없으면 바뀌기가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 깨달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는데, 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혀로 하나님 말씀을 말하며 사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인생을 만났던 그 인생은 반전될 수 있고 바뀌어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고 역사하는지를 한번 성경으로 봅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보시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이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는 게 말씀으로. 이번에 시편 147편 15절부터 18절을 보면, 이 우리말 성경으로 이제 보는데, 그분이 주의 계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빨리 퍼져나갑니다. 그분은 양털같이 눈을 내려주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십니다. 또 우박을 자갈처럼 집어 던지시니 그 추위를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말씀을 보내어 얼음을 녹이시고 그 바람을 보내 물이 돼 흐르게 하십니다. 말씀을 보내서
말씀이 역사하는 거야. 누가복음 1장 37절부터 38절은 이건 제가 안 보내줬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부터 38절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자, 누가복음 1장은 신약 87페이지. 지금 이 배경이 뭐냐면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야. 그랬더니 마리아가 나 처녀예요. 근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죠? 할 때 천사가 대답을 하는 거야. 대저 37, 38.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처녀도 애를 낳을 수 있고요, 100세에도 자식을 낳을 수 있고요, 죽은 자들 살리고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걸 정말 믿어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씀을 만약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선포할 수 있다면 내 입으로, 왜냐하면 계약을 맺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계약을 맺을 거냐, 사망과 계약을 맺을 거냐는 우리의 입의 선택. 말한다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 같아. 그 씨앗은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지, 죽은 씨앗이 아닌 살아있는 씨앗은 심으면 반드시 자라서 그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다른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다는 건 영적인 계약을 맺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감옥 같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광야 같은 인생이 계속 이어지는 것일까? 많은 경우 여러분이 입으로 내뱉는 그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자, 이제 제가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설득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분명히 선택한 백성이고 모두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니까. 근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이하의 후손들만 들어가고 모세 시대 때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을까? 그들의 말 때문에. 자신들, 우리가 여러분 말할 때는요,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말하는 건 없어요. 어디서 말하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고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야.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감옥처럼 가두고 광야 같은 인생을 만나게 하는 거는 외적인 환경도 누구 때문에도 아니에요.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매일 무심코 반복해서 하는 우리의 말,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자, 난 절대 못해. 할 수 없어.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한다고 뭐 변화가 일어나? 나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나는 불행하게 태어났거든. 내 인생은 항상 두려움의 연속이었어. 죽고 싶어. 살고 싶질 않아. 나는 사람들과 어울린 것이 두려워. 이 말이 참 중요한데, 말은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말은 힘이 있고 어떤 말을 선택하는 순간 영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그 말이 우리의 자존감이 좋을지 나쁠지를 결정하고, 그 말이 우리의 세계관을 만들고, 그 말이 나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 말이 우리의 인생 방향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정말 말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네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네 인생이 광야가 될지 가나안 땅이 될지 네 입에 말에 달려 있다는 거지.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향해 말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이거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정말 바꿔야 돼. 그리고 자식들한테 말 진짜 잘하세요.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 아이가 선택하는 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는 법. 저는요, 늘 우리 어머님이 너무 존경스럽고 귀한 분이지만 늘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들었냐? 너는 사고뭉치야. 늘 제가 실수를 하면 나는 사고뭉치야. 너는 머리가 나빠. 제가 머리가 나빠.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이 교감 선생님인데 같은 선생님 자녀들이 다 서울 연고대 갔는데 나는 국민대밖에 못 갔어. 그 늘 어머님이 눌리는 거야. 너는 머리가 나빠. 저는 늘 그 말을 들으면요, 어렸을 때 들으면 내가 그걸 그렇게 말을 해. 커도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삼류 인생이야. 나는 늘 사고뭉치야. 그러니까 제가 왜 살아야 되지? 그냥 죽고 싶은 생각만, 뭐 비전이 있나, 미래가 있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늘 그런 생각 속에 그런 말을 그냥 어디서 술 먹으면 그걸 더 많이 해. 술 먹으면 크다. 난 삼류 인생. 나는 되는 게 없어. 죽어버리는 게 낫지 뭐. 술 먹으면 젓가락 두들기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해.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는 하나님을 만났고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아마 저 자살을 했든지 수렁에서 못 나왔을 것 같아. 어머님은 자식을 위해서 말한다고 하는데 그게 나한테는 불행한 단어였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단어였다는 거. 그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자식한테 그 말이 역사한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냥 말한 거야. 잘하라고 말한 거지 아니거든.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소리 지르면 안 돼서 소리 안 지르고 부드럽게 할 테니까 잘 들어봐. 병원에서 제발 소리 지르지 말라고. 혈압이 올라가서 또 터지면 어떡하냐고. 자, 잘 들어봐요. 원래 말을 하지 말래. 근데 뭐 그럴 수 있나? 안 되는 거지. 잘 봐요.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씨앗이에요. 죽은 씨앗이 아닌 한 어떤 씨앗도 심으면 그 씨앗은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되 심은 씨앗의 열매를 맺지 다른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 여러분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씨앗이야. 이미 심었어. 광야를 만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는 여러분이 심은 말로 결정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그랬죠. 기쁜 소식은 이게 다 바뀔 수 있다는 거. 예, 정말 다 왜냐면 제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불행해 보입니까? 자살하고 싶은 사람 같이 보여요?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거든 지금. 근데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저를 키워주시면서 내 생각과 말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며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지금 이 증상도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증인이 되니까 말을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좋은 습관을 만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제가 바로 증명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키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자신에게 무슨 말들을 무심코 하는지를 잘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생명의 씨앗을 심고 있는가, 사망의 씨앗들을 심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나는 안 돼. 역시 잘 안 돼. 역시 안 되잖아. 실수하면 그래. 뭐라, 역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봐, 안 되잖아. 내 삶은 늘
정말 힘들고 피곤해. 나에게는 좋은 일이 없었어. 앞으로도 없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나에겐 관심도 없으셔. 사람이 정말 변화돼? 아니야. 난 안 변화될 거야. 나는 늘 연약하고 늘 두려움 속에 살았어. 두려움에서 못 벗어나. 이런 말들을 제가 그거 한 맨 예만 드렸지만 여호와 관련된 말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말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뿌리를 내리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 왔다는 거지. 저는요,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부모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 다음으로 이새의 가문에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식들 부를 때 다윗을 제외했어. 그 정도로 부모한테 인정을 못 받았어. 그리고 형제들은 더더욱 인정을 안 했어.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슨 말을 하며 살았을까? 제가 다윗이 하나님을 안 만났다면 깡패 두목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 인정을 받지 못했으니까 뭐라 그래? 될 대로 그래 될 대로 되라 그러고 막 거칠게 나갔으면 깡패 두목이 됐을 거라고. 근데 다윗이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믿음의 말을 하며 자랐기 때문이에요. 자, 시편 71편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며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만나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덫에 걸리지 않은 거야. 아까 그래, 잠언서 6장 2절 네 입으로 잡히고 네 입이 너에게 덫이 된다 그래. 다윗은 만일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다면,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도 늘 거친 말을 했고 그것이 저에게 덫이 되고 감옥이 됐을 거라고. 이해가 되고 있죠? 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들은 소리, 주위 사람들한테 들은 소리가 좋은 소리는 거의 없어요. 이게 커서도 자신에게 말을 해. 제가 아까 그랬죠. 원래 난 이런 사람이야. 난 똑똑하지 못하다니까. 난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못해. 내 인생은 늘 안 풀렸거든. 앞으로도 안 풀릴 거야.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무심코 쉽게 내뱉는다는 거지. 근데 이것이 우리의 행동과 인격과 정체성과 세계관과 인간관계까지 형성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른 채 그냥 말을 한단 말이죠. 나 스스로를 불행으로 이끌어 가는데도.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모세를 찾아왔을 때 모세가 84때 모세를 찾아갔잖아요. 찾아갔더니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이거 내가 띄워줬나?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있어요. 자 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그러는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릴까? 난 못 간다는 거야. 나는 안 된다는 거야.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1절도 계속 보시면 14절까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야.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서 나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계속 난 못 가요. 못한다니까요. 난 입이 이미 굳어졌어요. 계속 하나님 화를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들이 우리를 만들었어. 그래서 늘 입으로 난 못해. 자신이 없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주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도 난 못해. 난 안 돼. 난 실패할 거야. 계속 이런 안 좋은 소리를, 그것도 겸손한 것도 아닌데 겸손한 척하고 말을 한다 이거지. 다양한 얘기들을 여러분 아마 스스로 해왔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기쁜 소식이 있다고. 어떤 파괴적이고 부정한 말을 해왔든지 우리의 삶을 되돌릴 수,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 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중력만큼이나 강력한 원리가 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야. 분명히 바뀔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끊임없이 자신에게 안 좋은 소리를 말하지 마세요. 과거에 한 그 말이 지금 여러분을 만들어 왔고, 오늘부터 하는 말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갈 거예요. 우리 내면의 목소리가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대, 인생 방향을 형성해 갈 거라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누구한테 축복의 말을 할까? 혜란아, 너 참 이뻐졌네. 살이 빠지니까 더 이뻐졌네. 너 원래 이쁜 애였어. 점점 이뻐져 가는데?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좋은 말, 위로의 말, 세워질 수 있는 말. 이게 훈련이 돼야지. 우린 그냥 에이 그렇지 뭐 네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린 말을 한다고. 저는 여기서 벗어났어요. 여러분도 벗어날 수 있어요. 항상 저를 보면 키 작다 그래요. 난 짜리몽땅이야, 짜리몽땅. 나 같은 나같이 키 작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지? 난 데이트도 못할 줄 알았어. 난 결혼도 못할 때 알았어. 근데 저렇게 아름다운 아내, 이렇게 좋은 자식들을 얻었잖아요. 늘 달고 다녔다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저를 키워주시고 제 생각과 말을 바꾸지 않았다면 죄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고,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아마 어느 날 자살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여기서 건져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데 막 내가 울더라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만큼 지금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근데 그렇게 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켜서 제 생각과 언어를 바꿔주시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저는 한순간도 이제 키 작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한다니까. 영적인 고인이라고 생각하지 난 키 작다고 생각을 안 해. 옛날에는 항상 키 작다. 그래서 옛날엔 신발도 이 구두가 높은 거, 항상 높은 거, 그것만 신고 다녔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왜? 이미 그 생각은 떠났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니까요,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자신에게 하는 부정적인 말들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올가미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잠언서 6장 2절에 네가 한 말로 덫에 걸리고 네가 한 말에 스스로 잡힌다 그랬잖아요. 올가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사슬이 쪼여오는데 요게 사단이 원하는 거야. 사단은요, 우리 말로 이렇게 스스로 감옥에 가둬놓고는 뭐라고 합리화시키게 하냐면, 그런 감옥 같은 인생은 네 운명이야, 넌 그렇게 태어났어, 요렇게 말하도록 사탄이 유혹합니다. 잘 들어봐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속한 말을 하게 하고, 그 일을 만나면 네가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말을 바꾸면 너 회복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네 운명이야, 그게 네 팔자라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게 사탄이 원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다는 거죠. 끊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가난과 빈곤과 무지에서 벗어나서 지금 세상 최고의 나라가 됐는데, 이렇게 최고의 나라가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신앙 때문이에요. 말씀 때문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른 복음성가 중에 늘 부르던, 요즘 젊은 애들은 안 부르던데,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믿음만이. 이거 얼마나 많이 불러서 매일 이거에 손바닥 치면서 그냥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요즘은 안 불러.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요즘은 애들이 안 불러, 이 노래를. 어? 매일 말씀 선포하고 할 수 있다, 이거 뭐. 대한민국이 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새마을운동이에요. 이 새마을운동은 기념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 그걸 심어준 거지. 새마을운동이 뭐야?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열심히 일해서 살아봐. 다 긍정적인 말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성공했잖아요, 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새마을운동이요, 특별히 아프리카 엄청나게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지금 다 숨기고 있잖아요. 못하게 하고 오히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거든요, 지금. 다 말씀이에요.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 또 보세요. 이 혈류증 여인을 잘 보면서 이 말이 바뀌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자, 마가복음 5장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5장 25절. 헬레나, 할 수 있다. 그거 한번 노래해라. 찾아내가지고 오늘 저녁에. 누가 지은이가? 지은아, 할 수 있다. 니네 연습해. 한 번도 안 불러봤을 거 아니야. 할 수 있다. 마가복음 5장. 우리 어른들은 탁탁 칠 거 준비하거든. 그때 막 치면서 했지만, 뭐가 악기가 있어서, 악기 없었어도 얼마나 신바람 나게 했어. 자, 마가복음 5장. 자, 25절서부터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얼마나 참 나쁜 소리만 들었겠나.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에 쓰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자, 여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훌륭한 의사들도 많아요. 그런데 의학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우울한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현실, 의학적인 얘기 하지, 이렇게 믿음, 세워주는 말은 별로 이렇게 잘 못하거든요. 자, 그러니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의원들에게 고통을 당했다면 얼마나 참 어려운 소리를 들었을까.
의사들에게만 그런 힘든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아 부정한 여인으로. 그리고 12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왔으니 이 여인이 무슨 행복한 생각, 무슨 행복한 말을 했겠어. 더 중하던 차에 더 중해졌다는 거지. 그런데 이 여인에게 반전이 일어났어. 자, 보세요. 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말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 다른 성경 말함이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이 완전히 말을 다르게 했어요. 예수의 소문을 딱 듣는 순간 이 여인이 무슨 선택과 결정을 내리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가 치유될 것이라는 걸 의심하며 한번 대볼까? 되나 안 되나? 이런 게 아니야.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보면 의심하는 마음은 두 마음으로 정함이 없는 마음이고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확신에 차서 얘기한 거야.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가 치유될 거라는 확신에 차는 말과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그것을 정말 행동으로 옮겼을 때 잘 봐요. 똑같은 말이야. 그 전에는 늘 부정한 말을 해서 계속 중하던 차야. 지금은 말을 바꿨어. 소망의 말을 했어. 소망의 말을 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야. 기적이. 이 여인에게 기적을 일으킨 거는 그의 입에 나오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역사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의 믿음에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 하늘이 움직이는 거지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늘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게 한 것은 그 말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 그가 그 옳은 말을 했기에 하늘이 움직인 거거든요. 잘 보세요. 이 여인은 이미 존재하기 전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확신에 찬 말을 했어. 저 옷자락을 잡아. 아직 지금 몸이 중한 상태인데 저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깨끗이 날 거라고 이미 확신에 찬, 보이지 않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미 존재할 것처럼 믿고 말을 한 거야. 그랬더니 그대로 되는 거야. 이 내용이 어디에 되어 있죠? 마감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우리가 가지는 문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먼저 말을 해야 돼. 의심치 않고 말을 하면 그 뒤에 가서 그대로 되리라야. 존재하지 않은 것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확신에 차서 말을 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여인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여인이 이미 이루어지고 나서 말을 한 게 아니라 이미 확신에 찬 말을 하며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의 믿음이 역사한 거거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든 그 여러 만난 문제에 해당하는 약속을 찾아서 그걸 미리 선포하는 거야. 응답받은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미리 바라고, 바란다. 믿음이라는 건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야. 믿음은 말을 하게 하고 행동하게 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할 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통수권을 이제 주셨는데 여호수아가 두려운 거예요.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가지?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네가 어디를 가든
네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건데, 근데 조건이 있어. 네가 이것만 하면. 그게 뭔가? 여호수아 1장 8절. 자, 혹시 안 펴졌나? 여호수아 1장 8절. 있어요. 잘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야, 조건이야. 그리하면 이런 일이라. 먼저 앞에 것을 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려면 먼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포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선포를 하게 되면요, 먼저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 어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린 오랫동안 거짓말로 우리를 심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거짓말로. 이 말씀이 들어오면 이 거짓말들의 잡초가 먼저 뽑힙니다. 생각에서부터. 그리고 오랫동안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믿음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말씀밖에 없어. 말씀을 계속 집어넣고 믿음으로 집어넣게 되면 우리의 오랫동안 형성해왔던 잘못된 사고방식, 거짓말들이 폭로가 되고 이게 뽑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된 것은 변화된 생각에 변화된 말, 믿음의 말을 일으키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어렵지 않죠? 한 여인의 얘기만 간증을 하고 오늘 저녁까지. 자, 한 사람의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을 일으키는지. 자, 시드니 올림픽 때에 미국 수영 선수 중에 로라 윌킨스라는 여자가 있어요. 다이빙 선수, 10m 다이빙 선수인데, 자,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내가 올려줬을 텐데 한번 읽을게요. 자, 잘 보세요. 이거 시드니 올림픽에서 수영수, 시드니 올림픽에서 미국 수영 선수 로라 윌킨스의 간증이 있다. 올림픽 다이빙 10m 플랫폼 여자부에서 미국에서 36년 만에 금메달을 안겨준 여인이야. 36년 동안 중국에 이긴 적이 없다는 거죠. 자, 그녀는 올림픽 출전 3개월 전에 오른쪽 발목 뼈 부상으로 7주간의 병원에 누워 있어야만 했다. 코치는 올림픽 출전 불가를 선언했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올림픽 우승은커녕 참여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을 하였다. 10m 다이빙 종목은 중국이 16년 동안 강세를 보인 종목이었다. 모든 카메라가 중국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담기에 분주했다. 총 5번인데 5차전 중에 2차전까지 이 로라 윌킨스는 5위였다는 거. 그녀는 5위였다. 선두와 60점 이상 차이가 났다. 그러나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3차전에 최고의 점수를 얻어 순식간에 선두와 격차를 줄이는 대반전이 일어났다. 카메라는 로라 윌킨스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다이빙 때에 서서 도약 직전까지 계속 무언가 중얼중얼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중얼중얼거린 것은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성경 말씀이었다. 준결승전을 5위로 통과했던 무명의 윌킨스가 결선에서 중국 선수를 상대로 기적 같은 역전 우승을 일구는 이변을 일으켰다. 금메달이 확정된 순간 대역전의 비결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녀는 울먹이면서 저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기적의 물보라를 일으킨 그녀는 그 후 아테네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금메달 행진을 이어갔다. 그녀는 말했다.
제가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리라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올림픽 경기에 참여한다는 것조차 불가능한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주저앉고 싶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말릴 때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성경 말씀 한 구절, 빌립보 4장 13절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외울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해서 기적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안 돼? 한두 번 하다 안 되면 포기하잖아. 지금 이 여인은 기적인 거 아시죠? 아니, 발목이 부러지고 부상당한 사람이 어떻게 그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할 수 있어요? 5차에서 2차까지는 5위라 그랬잖아. 근데 3차에서 1등 먹으면서 반전이 이루어지는데, 내게 계속 그 다이빙하기 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힘, 이걸 계속 중얼중얼거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은 입에 담고 말하기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 나머지의 기적 같은 일은 오늘 저녁을 기대하시라. 절대 머리로 끝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이 전하는 건 여러분 단순히 은혜 받으라고, 머리로 그냥 이해하라고 제가 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가족들,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삶의 방식이, 삶의 일부분이 되도록 도와줘서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설교의 목적이지, 단순히 여러분 은혜만 받고 끝내라고 설교하는 것이 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봄이 옵니다. 봄이 온다고. 그 봄은 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때 영육간의 봄은 반드시 온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